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노동 열사를 추모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추모의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길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5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둘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황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수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구속받고 조랑당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학대당하며 인간다운 삶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행복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쁨 안에서 주 평화를 맞이하는 것이 그분의 행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줄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유호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 그런 국가 원수 모독죄, 국가 반란죄, 성전 파괴죄, 민중을 탄압한 권력자들에 맞서 율법학자 사제들 손에 고발당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애타게 절규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목마르다, 목이 몹시 탄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귀에, 우리 심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 목마르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라고 자살한 최정만 열사가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에 군매하면서 오죽하면 배고파 죽고 싶다 애타게 호소하였습니까? 그 소리에 응답하여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냉랭하고 그 냉랭한 사람들 중에 우리들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최정원 열사를 돌보지 못한 죄, 목마른 위에 물 한 모금 주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로눕게 이 열사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최정만 열사 비슷한 많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목이 마른 그들에게 우리가 생수를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율법학자 사제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자기네들이 승리했고 자기네들이 이겨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삼성 자본가에 맞서 싸웠던 최정만 열사, 비록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서 반드시 최정만 열사가 원했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맞서 권력자들과 투쟁해서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삼성 서비스 노조의 위영일 지회장님 나오셔서 시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지회장인 위영일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지금 우리 차종범 열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젊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죠. 자신의 형상대로 바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온 천하를 다스리기에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못났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저희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은 그동안 뉴스에서 혹은 기사에서 많이 보셨듯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크게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 삼성 기사들입니다. 저희가 달려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예, 그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삼성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에서 그동안 삼성의 제품을 고치면서 그리고 삼성의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명찰을 대차를 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정규직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일들을 했었죠. 뭐 14시간, 15시간 그렇게 근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그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성수기 때는 6월부터 해서 한 8월 정도 6, 7, 8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물량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 쓰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거의 11시, 12시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새벽 1시까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고객께서는 냉장고 음식이 썩어가니까 빨리 와라. 12시도 좋다. 일요일도 좋다. 무조건 와라. 저희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한철 동안, 여름 동안 열심히 법니다. 마치 개미가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때 벌 수 있는 돈들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주유대,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대, 일절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인 수입들은 많이 급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비수기 동안에는 한 100에서 150 정도를 버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근무 조건이 되는 거죠. 똑같이 차량 유지비는 들어가야 되고 식대, 주유대 들어가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비수기 때에나 저희는 이제 빚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수기가 오면 그 빚을 이제 다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그 꿈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는 끝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 직원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직원들이 바로 그런 이상한 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 거기 노조가 없는 이유가 복지 좋고 월급도 많이 준다면서 왜 노조가 필요해?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삼성이 그동안 그 브랜드 가치를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의 어떤 미사용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가족,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
매년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거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언론에서 밝혔듯이 중고 부품을 새 부품으로 둔갑시켜서 수리를 진행을 했던 그런 비양심적인 것도 삼성이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현실이라는 거죠. 서초동에 가시면은 그 양쪽으로 굉장히 큰 높은 삼성 빌딩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몇 번씩 가보면 마치 자본의 바벨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민중과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과 슬픔과 그리고 생명이 쌓여져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겠죠. 저희 최종범 열사는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리와 또 다른 또 비정규직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근로 환경과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죠. 그리고 알리려고 그 젊음을 던지면서 유언으로 남겼죠. 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뭔가 큰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 열고 귀 열어서 정확하게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정리해고라든지 파견법이라든지 이것들이 과거의 경제 성장이라는 이유, 그 경제 발전이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꽤 높은 랭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환경은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류를 시계하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최정문 열사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하청회사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입장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삼성이 그 배후에서 깊숙이 개입하여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조합을 결성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문건을 만들어서 지시하고 기획을 했던 것을 저희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장들이 저희들 노동 그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여러가지 녹취 파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삼성은 책임이 없다 합니다. 삼성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먼저 최정문 열사와 그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지금 교섭에도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노동 형태로 사람들이 고통받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더 이상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제 노은아님, 섬덜향림교회 노은아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 새맘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우리 촛불교회 운영위원장이신 박득훈 목사님께서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